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회와 또한 오이코스 모임에서 생명의 말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교재가 이 10월부터는 욥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이 욥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전체적인 개요와 중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지혜 문서에 속해 있는데 그 지혜 문서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다양한 영적 가치관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보여질 수 있는 스펙트럼을 가늠하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깊고 심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각 장마다 소개가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충격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 내용들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욥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들이 때로는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 속에 이 욥기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을 조금 더 폭넓은 그리고 깊숙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특히 이제 현대 신앙생활의 문제들 중 하나가 축복받는 방법이라든가 구원의 방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너무 간편하게 간략한 그런 공식으로 표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욥기에서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여러 많은 다른 신앙관을 보여줌으로써 인생살이, 그리고 이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무쌍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문제들에 딱 떨어지는 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우러나게 도움을 줍니다. 욥기는 이런 성경 말씀의 그 묘미를 아주 잘 전달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인 이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그 방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욥기는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을 해줍니다. 욥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욥, 그리고 욥 주위에서 욥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충고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의 생각과 신앙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서의 인물인 욥은 한때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 나가도 보통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축복의 척도를 부로 나타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부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축복의 이유가 욥기 1장 1절과 5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의인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 성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의인이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지를 그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의 초반부 말씀 속에서 참 신앙인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살려는 욥의 모습이 5절 말씀, 욥의 일상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녀들의 생일 잔치에서조차 혹시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기분에, 정말로 이렇게 조금 풀어진 그런 기분에 마음속으로나 혹은 말로 하나님께 잘못했을까봐 잔치가 끝난 뒤에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욥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베풀어주고 생일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자녀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욥이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잔치를 벌이거나 혹은 일이 잘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면 그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혹은 말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주받기 전에 축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축복에 취해서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더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이 도입부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고난 때보다 평안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한 순간에도 항상 긴장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 대부분이, 물론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큰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긴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욥에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탄은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욥기 1장 6절부터 7절에서 사탄의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닐까요?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자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존재가 저는 이 사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탄만큼 부지런한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요 아주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길을 쓰고 상대의 약점을 찾고 조사해서 그 자료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더 주목하고 더 신경 쓰면서 더 파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물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태해지기 쉬운, 성공하고 자존감 높을 때가 더 위험할 때입니다. 이 기간 중에 더 많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시면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사탄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칭찬에 대한 사탄의 응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악한 영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깎아내리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말투가 어떤 말투입니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대가가 주어졌으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저지를 수 있는 복을 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그 대가적인 신앙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종교를, 무엇인가를 경외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구절은 사탄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종교의 약점을 파악해서 얕잡아 보면서 그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판단하셨던 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은 의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정과 판단을 정면으로 거부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은근히 우회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내가 사탄의 영향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거스르고 무시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살아나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고요, 슬픔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욥기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사탄의 말이요, 이 세상 속에 고난을 던지고 세상을 시험하고 고통받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반목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의도 때문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욥에게 쏘아져 들어옵니다. 단기간 내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생때 같은 생명처럼 아끼던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기서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이 정신적인 처참한 상태가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들에게 생겨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러 많은 의인들이 아픔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우리들은 헤맬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사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고 상상조차 못한 그런 여러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정말로 사랑의 신이라면 왜 이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침묵만 하고 계시고 아무런 일들도 하고 있지 않냐며 비난을 해댑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통, 고난에 대한 질문과 비난들은요, 일단은 무신론자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런 비방들은요, 일단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방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구축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자들에게는 답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물론자였던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신실한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립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후에 기독교를 버립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딸의 죽음이, 거기서부터 오는 그 고통이 한 아버지의 삶을, 가치관을, 윤리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저서 종의 기원,
에도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을 철저하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한 사람의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고통 그리고 죽음은요, 단순한 아픔이나 통증 그리고 마지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절대 이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의 영성가들은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영혼은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거나 편안하거나 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아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이 따를 때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그때서라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에는, 편안할 때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고난 중에 처하게 되어서라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부터 신경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고통은 단순한 물질적 생명세계의 그런 신경계통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더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고통을 정의하였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벌하고 증오하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고난과 고통의 목적은요, 더 나은 발전과 성숙함에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린 고난의 순간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된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마음 자세와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경의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며 완전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불가능한 모든 사역을 그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취득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있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힘이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가감은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고난을 저주나 재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도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한다는 말이,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완성시키고 이 고난 중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우리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고통과 고난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 고난의 이유가 본문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고난을 욥에게 베푼 게 아니라 누가 베풀었다고? 사탄의 계획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도,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냐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왔으니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만 해야 하는데 자꾸 이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 미칠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혹은 자꾸 상황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그리 쉽게 이해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난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신 이유는 욥을 진심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고 누구보다 욥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욥의 약점도 잘 알고 있고 욥의 장점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고난 속에는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깊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참 신앙인들의 자세와 태도가 본문 2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며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드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더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그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예배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똑 닮아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존재 너머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이 고통과 고난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의 부족했던 점들이 이제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완전해지고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했습니다. 욥의 이런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큰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욥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과거보다 더한 영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욥기의 전체 내용을 외적으로만 살펴보면 고난은 의인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요, 나중에 받게 될 그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한 탄식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욥의 믿음과 그 믿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욥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실 때 이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쭉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욥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관점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바뀌게 된 그 순간부터 예전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영적 무기력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모든 순간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옳고 아름답고 좋은 방법인지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즐겁고 기쁜 순간을 통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욥처럼 의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